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꼭 1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다윗의 선택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구약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제19장에 있는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크게 오늘 설교 말씀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노 권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속에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교회 좀 다닌 분들에게 물으면 삭개오가 누구냐 하니까 유년부 학생들부터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또 제목으로 정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가 하는 그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삭개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과연 우리가 넣고서 나 누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사실 목표입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서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하필이면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19장에, 누가복음은 24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의 뒷부분에 가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조금 본문 앞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이제 18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본래 본문이 나오게 되면 앞과 뒤를 같이 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을 사실은 같이 봐야 됩니다. 19장을 알기 위해서는. 삭개오 하니까 그냥 삭개오 이야기만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복주시며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장을 보게 되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고 여리고에서 맹인거지, 젊은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까지 쭉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이 실리게 되면 좋은 두꺼운 성경책을 보게 되면 갈로 해서 소제목 위에 스몰 타이틀 위에 다른 복음서 어디를 같이 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압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적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복음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고 있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어디쯤 이 이야기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아무리 봐도 저기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빼놓고,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다.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없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것이 독특하게 의사 누가만이 적고 있다. 그래서 압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와 연결되어서 세리로 그것도 세관장이 되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번 봅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두 가지 영어 단어, 아주 쉬운 단어 사용하겠습니다. When, 언제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으시고 부르셨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why, 영어 단어 why잖아요. 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실까?
그것에 대한 해답만 오늘 얻을 수만 있다면 저희의 설교는 충분할 것입니다. 웬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20장이 아닙니다.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챕니다. 이것이 6월절 되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많이 알 텐데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갑니다. 도대체 여리고가 뭘까?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뒷이야기가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옛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7일 동안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을 시킨 바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야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나 북쪽으로 해서 세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여리고는 염해 바로 위에서 요단강 하류입니다. 거기서 동편 요르단 쪽에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넘어서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큰 동네입니다. 큰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간 가면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관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 저기 위에 있는 요단강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시끄러운 동네 시리아가 있죠. 남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꽉 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그 길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동쪽에서 오는 길은 여리고를 통해서 오지만은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나가서 서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에서 또 쭉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 20km를 더 가게 되면 또 유명한 마을이 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거기가 아리마대입니다. 아리마대를 지나서 지중해로 가기 전에 보면 예굽에서 쭉 지중해 해변길로 해서 올라오는 큰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군대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일단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제가 집에 가서 꾸중됐습니다. 왜 그런 복잡한 어려운 얘기 하느냐. 그러나 하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동쪽에서 애굽에서 오는 물동량은 해변길을 따라서 오다가 아리마대 엠마오를 통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들어오는구나. 북쪽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헤롯의 문이라고 하는 큰 대문이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오는구나. 서울의 한양에 북쪽에 큰 대문이 있잖아요. 거리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나 요단강 동쪽에서 오는 물량은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왔던 요르단에서 왔던 사해 위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통해서 쭉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어디로 오는가? 이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사자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갈 텐데 그것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상당히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감나산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거리를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사자문으로 해서 동쪽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서게 되면 왜 그 길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으면 모리아산의 이름이 성전산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의 동편에 붙어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냐? 동쪽 문입니다. 성문입니다. 사자문입니다. 나중에는 스테반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스테판의 문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데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막에 문이 어디 있을까요?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진입로가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으로 해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유배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지를 못하고 신라곤으로 로스트 파라다이스로 쫓겨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개오는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 같은 우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삭개오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왜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가? 왜 나를 찾고 부르실까? 내가 삭개오와 같은 자이며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 있으며 내가 기도로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으며 거기 감난산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자이며 거기 민박집인 남쪽이 베다니를 통해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자구나. 우리의 위치를 알고자 함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오늘 나타나는 세관장이 있고 세관장은 관세청의 청장에 해당됩니다. 관세청이 거기 있구나. 커스텀 오피스가. 왜 거기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세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의미에서 죄인이 아닌 세리도 있고 죄인인 세리도 있고 둘로 갈라집니다. 왜 그렇게 갈라지느냐 하면 일반적인 텍스 오피스에 근무하는 세리는 국내세를 거둡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120개 내지 150개에 해당되는 많은 속국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총독을 보내든 아니면 거기 있는 토착적인 왕가에 위임을 해서든 세금을 거둡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걷게 되는 국내세는 그 나라 속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세리, 국내세를 거두는 우리 인랜드 레비뉴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리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텍스 오피스가. 왜? 자기들을 위해서 거두어서 그대로 복지비로 지출해 주니까. 우리 뉴질랜드 세금도 없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 되돌려 받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레위, 사도 마태잖아요. 그를 왜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국내에서 인랜드 레비뉴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할까요? 커스텀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데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거둡니다. 이 관세를 가지고 조공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대로 갖고 갑니다. 하나도 그 속국 백성들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일종의 간접세잖아요. 관세를 많이 붙이게 되면 예루살렘 물가가 비싸집니다. 수입 물량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겼기 때문에 관세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저 여리고에 있는 세관장 삭개오가 관세를 너무 많이 매겼어.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비싸졌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은 이 780m 고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고 수입 물량을 먹고 살자니까 너무 비싸져 있으니 어떻게 살까? 물가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탄과 화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큰 세관 관세청의 장으로 청장으로 있는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놈이 가장 큰 죄인이다. 로마 제국의 앞접이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놈이다. 매국노이다. 그 소리가 20년 가까이 듣고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절망적입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관세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평생을 일해서 세관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가정이 어렵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자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로마 속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 치하에 있던 한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고시를 봐서 군수가 되고 또 그리고 일본 제국에 충성하듯이 그런 현상입니다. 당시에도 2000년 전 이야기지만은. 왜? 페이를 많이 주니까. 그런데 거기 세관에는 아무나 뽑지를 않습니다.
자격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드시 헬라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많이 다릅니다. 마치 한국말과 영어가 다르듯이 이 헬라어를 읽고 쓰고 마음대로 글을 적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당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가운데 헬라어를 읽고 적고 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리. 그는 여리고가 아니라 저기 갈릴리 호수 북쪽 호안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관세는 거기서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었는가? 마태로 바꾸었습니다. 매스유.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를 콜링하고 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사도로까지 세워주셔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이름 마태로 평생 살아갈 것이다. 그가 헬라어를 알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간복음 가운데 복음서를 적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이 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인데 그는 어떻게 되어서 헬라어도 모르는데 글을 적었을까요? 어머니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AD 70년이 되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도 되지 않아서 반란을 도모하던 유대 땅에 로마 군대가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로 흘리신 것처럼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110만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는 곳이 마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항상 방고를 가지고 로마에 저항하는 이들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가나안 땅에서 서민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지중해 연화로 흩어진 자들이, 나라 없이 떠돈 자들이, 유민생활을 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의 나라가 서게 됩니까? 1948년인가 5월달에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 생긴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떠돌게 됩니다. 그때 주후 70년에 나이 60대의 이 사도 요한이 막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게 됩니다. 족보로 따지게 되면 거의 큰 이모뻘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업고서 터키 땅 소아시아로 가서 에베소에서 봉양을 한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60대의 노인이지만은 이 헬라어를 배워서 헬라어 문화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리라.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학문, 헬라어를 공부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탄생 시기가 언제일까 학자들이 말에 따르면 역시 AD 90년경입니다. 그는 80대의 늙은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적은 것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자 중에 저도 지금 60대 중반입니다만 60대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사도 요한처럼 사용하여 새로운 학문을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날 과학이 좋아져서 의학이 발생해서 죽을 사람 다 살려내니까 나도 백수를 누리겠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듯이 나를 찾으시는, 나를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눈물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요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공부도 크게 하지 못했으며 받은 바 은혜도 적으며 아무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주님을 모시면서 영적인 깨달음과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주셨으니 이거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일반화하여 객관적으로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보내셔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감격이 없다고 하면 왜 어사누가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현지까지 방문하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가 독점적으로 적었을까요? 삭개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오고 있는 여리고 세관장 전직 출신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는 글을 적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폐위가 보수가 좋은
세관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제국의 얍잡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을 하지만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못 사는 집안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봉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머리가 좋은 겁니다. 헬라까지 젊은 나이에 터득했으니 얼마나 학문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키는 작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총명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요 전직 세관장이었으며 부자였다. 이 부를 일구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된다 하면 마음이 아팠다.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매국노, 저 민족 반역자, 저 로마 황제의 개 삭개오다 삭개오다. 세리 관세청에서 나오면 항상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되겠다. 나도 어려운 자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큰 퀘션 마크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연히 북쪽 갈릴리에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레위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으며 나중에 12사도의 하나로 우뚝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삭개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눈치를 챘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많은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그 가운데 돌감람나무가 저기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절은 지금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봄입니다. 왜 봄을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주 32년 마지막 해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6월절이 바로 태양력으로 4월 중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4월 초순쯤 될 겁니다. 그러므로 봄입니다. 봄의 나무에는 많은 가지는 있지만 많은 잎이 없습니다. 무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성하지 않은 큰 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키가 작은 어른이 한 사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주위에서 몰려들어 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몰려들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루병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 와서 이 좋은 주일날 새벽에 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병이 낫게 되기를 원해서일까? 예수님은 둘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번보다는 2번이 더 강합니다. 왜? 사람은 몸이 아프면 의원을 찾듯이 당시에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길을 뚫고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실 그 체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그 근처에 있는 높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봄철이라 잎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그 왜 멀쩡하게 그냥 걸어가시지 이렇게 획 돌리실까요? 그러더니 그 나무를 보시면서 삭개오와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상상력과 지성과 이성과 감성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금 문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훤한 높은 나무입니다. 사고미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휙 돌아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만 명의 군중들이 돌감람나무를 쳐다봅니다.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저놈 여리고의 세관장 삭교가 아닌가? 저 민족 반역자가 저기 와서 있구나. 돌이라도 있으면 던져버릴 태세입니다. 위기에 처한 삭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나중에 나왔던 삭교가 의사 누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귀에는 세상 사람들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는 돌보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그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나에게 삭기오야 내려오라. 나와 함께 너희 집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하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주마. 그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사는 길을 이제는 너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자꾸나. 그 말씀밖에는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나타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든 세상의 것은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의 기탄도 떠나갔습니다. 죄인된 삶도 이제는 끝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삶, 주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삭교를 찾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감격이 되살아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무엇이 내게 달라져 있을까요? 가장 처참한 순간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영영 죽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그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쳐 주셨던 그 주님의 시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했던 결심을 이제는 내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냥 습관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감동으로 몰려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서 예수님을 메시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선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서 히브리 정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자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평신도 가운데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신방하여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랍비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통칭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당시에 수만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수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다 생도들입니다. 그저 중고등학교 다닐 나이가 되게 되면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 공부, 히브리 정경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할까요?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공부합니다. 10수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 전부 생도들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학교가 있고 생도들이 있듯이 랍비들에게 생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옛날 이름이 랍비 사울입니다. 그도 고향은 저기 터키 동남쪽에 있었던 다소성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워낙 레위인이고 아닙니다. 베냐민 족속인데 경건하셔서 이 총명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10몇 살짜리가 30살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율법학자와 율법선생 밑에서 첫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을 공부합니다. 히브리 정경 39권입니다.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종이에 적혀져 있지 않고 당시에는 양피지, 양껍질에 거기다가 적어서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겁니다.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39권의 이 히브리 정경은 글로 적혀져 있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말로 미크라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판소리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귀로 들을 수 있고 그저 판소리처럼 누가 몇 시간씩 해주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또 정경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정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듣고 고정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드디어 합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성경, 자기들의 성경책이죠. 두세 번 정보를 한 다음에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한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그것만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놓고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용어와 개념에 대한 것을 사전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주석입니다.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3M이죠. 미크라, 미시나, 미드라시. 그 방대한 분량을 공부하는데 십수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살이 되면 제사장도 30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10명 가운데 그저 하나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가 합격한 자가 랍비입니다. 너는 너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쳐도 좋다. 바리새인 사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수천 명입니다. 국내외에 수천 개의 회당, 신화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중동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더 많은 수가 거의 동등한 수 600만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300만 이상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사람은 5천만 가운데 기껏해야 한 1,000만 남짓이 나와서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혀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한 1,000여 명 정도의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랍비가 있는 중에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명 정도는 아주 잘 가르치고 아주 학식이 높습니다. 그들을 사내들인 대공회가 맞아들입니다. 율법학자로 교법사로. 그들이 있어야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재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결문은 누가 쓸까요? 율법학자가 씁니다. 바리새인 출신 중에 최고 스승이 씁니다. 사내들인 대공회원입니다.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 있으며 예수님의 나중에 숨은 제자가 되는 니고데모가 있으며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글을 적습니다. 문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기관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서기관이 존재할까요?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제2성전을 만들고 에스라 학자 밑에서 그의 생도들이 나중에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옛날 이름 서기관으로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누군지 압니다. 평생을 통해서 사제지간에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서로 토론을 했던 자입니다. 명적 절기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토론을 거듭하는 자들이 바로 이 랍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적용하며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자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신 분도 있고 영성에서 지성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기까지는 열심히 지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에 왜 갑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선지자가 그냥 다 될 수 있는데 그거 뭐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공부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지성만 갖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도 요한으로 사용하시고 사도 베드로로 또 그리고 사도 바울로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영성이 먼저일까요? 지성이 먼저일까요? 결국은 영성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이민 와서 성경책만 들여다본 사람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룻밤 일어나서 다시 보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끝풀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20년 동안 들여다봐도 양파의 한 껍질 정도 벗겼다고 볼 수 있고 그 껍질이 도대체 몇 개인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 나의 영성을 내가 죽더라도 저 천국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니, 영적으로 주시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첫째 한 가지 잘못이 영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성령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신하라고 치부하듯이 그거 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럼 무엇이 맞는가? 오로지 스승님께서 해석해 주신 히브리 정경에 대한 지성적인 설명과 그리고 주석을 가지고 분석한 것과 그리고 저 미시나를 가지고 탈무드를 가지고 예배하는 기도문과 그 의식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은, 그래서 로마서에 가게 되면 그 옛날 랍비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가지고 분명히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못 사는가?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비추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뜻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물으면 전부 의인입니다.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 간음하는 자와 다릅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목청껏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죄인들은 알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랍비 시절에 였을 때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인 줄 압니다. 저 스테반이 잘못되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 나쁜 놈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자가 그거 아닙니까?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환상 가운데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금성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박했다고 이야기하시니 놀랄 지경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예수라. 너가 박해하는 예수. 랍비로 평생 살았던 그 총명했던 사울이 모든 신념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죽여도 좋다고 생각했던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들이 외치던 사람이 부활했다가 선지자가 부활한 예가 없는데 했다고 하던 그가 정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 내가 믿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성으로 믿었던 것, 내가 의인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이방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며 또 깨달음을 적은 것이 13편이라는 바울 서신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인지 한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잘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누구나 기가 막힌 것은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자들입니다. 11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해 수확의 11조. 두 번째, 가축의 11조. 세 번째가 각종 채소와 허브의 11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합니다. 수확의 11조. 가을에 추수하면 11조 바칩니다. 그거 갖고 레윈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좀 잘하는 사람이 가축의 11조까지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성경에 의해서 하도록 박하와 회양과 각종 채소류의 11조까지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이렇게 완벽한 11조를 하는 자가 있으면 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부르지 있습니다. 너희들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다. 이 의인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가식하는 자여, 가면을 쓴 자여, 너희들의 율법적인 행위와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으로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갖고 천국 갑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보냅니까? 여러 회중들이 보내줍니까? 전부 서명해서 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랍비 사울이었던 사울이 이방인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죄인으로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다. 디모데 전서입니까? 1장 15절에 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온갖 정욕과 탐욕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의인이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8장 2절입니까?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비로소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옛날 랍비였는데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율법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열심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모르고 사람들이 주는 의만 찾고 있었으니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자세히 적어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의사 누가가 그것을 생략했을까요?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했는 얘기 그대로 해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가 죄인이지만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도 죄인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고 내게 와서 내 제자로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저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가 않다. 끝까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그저 쳐 죽이려고 하니 저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대속의 속죄물로 십자가에 드리고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삭개오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역시 18장에 있는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 윗대로부터 엄청난 신분과 재산을 대물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선한 선생님이야 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자입니다. 그럴 때 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삭개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간정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결단이 삭개오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100% 전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부자로 살아왔던 처자식이기 때문에 그들 먹을 것 좀 남겨두고 제가 절반은 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누굴 것을 저들이 지탄하는 대로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갑절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갑절에 갑절인 4배로 갚겠다고 자신있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제자로 쫓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성경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저는 이 여짜오데란 말 때문에 얼마나 헬라어 성경을 뒤졌는지 모릅니다. 여짜오데란 말이 헬라어에도 없었는데 왜 여기에 적혀져 있을까? 어느 위대한 선교사가 우리말로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 여기는 여짜오데가 들어가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더라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이 나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충분하다, 인납하다.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있지만 딱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인생을 살아감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삭개오가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여호와의 눈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그 옛날에는 손가락이 밟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다녔던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찾아서 내가 구원하였으니 온 집안의 복이 너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이 복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섰을 때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자가 어사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점 기사로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현장감 있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그저 함께 한번 기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살았습니다.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듣고 바라보니 삭개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잠깐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